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나오셨겠지요? 거울에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떠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소에는 그 면바지에 노타이로 있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어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덥수룩한 머리에 거기에 수염까지 잘 안 깎은 그런 날은 참 볼품없는 40대 아저씨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특별하게 잘 차려입은 날, 거울에 비추인 제 모습은 그래도 꽤 괜찮네 라는 그런 기분이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잘 차려입었을 때하고 허름하게 입었을 때 그런 기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거울에 비추인 나의 외모에 따라서 자아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허름하게 입었을 때는 나의 자아상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차려입었을 때는 나의 자아상이 제법 멋있게 느껴져서 기분이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까지 의상이야 외적인 것이니까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아상, 나의 내적인 자아상,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자아상이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생각이 든다면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멋진 자아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그러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내 자녀의 친구가 생각이 건강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아이라면 내 자녀도 그런 아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내 자녀의 친구가 어려서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고 하는 그런 아이라면 내 아이도 그렇게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 같은 분은 자기 아이의 환경적인 만남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것이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그런 만남의 가장 효율적인 길로 책 읽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란 단순하게 책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책을 통해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내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며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동네에서 좀 잘난 아저씨 정도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습니다. 4글자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로, 온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자아상을 높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제 동네에서 좀 잘난 아저씨에서 이제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나를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높은 자아상, 그 자아상이 훌쩍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인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경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뻥 뚫린 제 가슴을 채워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또는 자학하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저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너무 이렇게 회의적이어서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고깃덩어리인가라고 자조적인 외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제 가슴에 뻥 뚫린 허전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절대자 창조주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긍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고기를 깁다가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그런 중에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순교할 때까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 또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그런 만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만남을 확실하게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만남이 또 자꾸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참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의 갈급한 것들, 나의 참으로 뻥 뚫린 것을 채워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 특별히 자아상의 변화가,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집니다. 여러분,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귀에 어떤 언어가 들려오느냐는 것입니다. 내 귀에 어떤 언어가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상을 보는 데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가 어떤 언어로 말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주의 언어를 듣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축복의 언어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자아상을 저절로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제분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아브라함은 망할 놈의 자제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망할 놈의 그 분명한 그 자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된 언어가 아브라함을 더욱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허풍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그래서 어린 여종이 당신도 같은 패가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나 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런 비겁한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신자야, 이 겁쟁이야, 이 비겁자야, 단 한마디의 그런 비난하는 말,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것처럼 긍정적인 말, 이것처럼 복된 그런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언어로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언어로 사명까지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 이 착한 것이 특징인 놈아, 그리고 맨날 목사 될 놈아,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듣기 싫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러나? 나는 정말 저 소리 정말 듣기 싫다. 착한 것이 특징이라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두드려 맞고 오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자아상을 늘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세상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노는 것이라면 최고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늘 제게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저 아이들과 다르다.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의형제를 맺자고 도원의 결의까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어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아상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보내줄 테니 나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이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왕같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안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될 놈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 하나 일어서기도 힘든데, 서 있기도 힘든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증인될 놈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자아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축복의 언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극찬하시는 칭찬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잘못 보셨는데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요, 난 재수없는 놈인데요, 나는 자빠져도 코가 깨질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아요. 전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시니까 저는 최고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질 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다 하시니까, 나를 존귀하다 하시니까 내가 정말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발견하시고 확신하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언어 생활부터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혹시라도 과거에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잘 몰라서 말을 함부로 했다고, 저주의 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 왜 그따위야? 왜 그것밖에 못해? 나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언어 중에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난 한강교회만 오면 기분 나쁘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난 저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정말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간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 누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상처를 줘야지 그러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되라고 충원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주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저주의 말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복의 언어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 역시 당신은 최고야. 역시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잘해. 당신이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띄워준다면 그런 축복의 말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망하면요, 괜히 반발심만 생기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의 그런 자아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축복된 언어를 통해서 다른 교우들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 가장 강력한 축복의 언어, 그것은 축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다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만 그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아무개를 축복한다라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권위를,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그 자녀를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이 자녀를 축복한다고 축복하실 때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내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본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목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가장 거룩한 목표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은 행복하게 좋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우면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깨어진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깨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아상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그것도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가치 없는 것을 쫓아서 죄악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사명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같이 이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그까지 염려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우리는 당당한 자아상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요즘 크리스찬들은 헌신도가 떨어진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헌신도가 떨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과거처럼 맹목적인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옛날에는 그 말하면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말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충성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는지 가치 있는 목표만 제대로 제시해주면 그때는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의 강도수를 높이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속에서 한번 목표를 정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취직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은요, 자녀 다 크면은요, 내가 출세하면은요, 그렇게 거창한 목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한번 붙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보십시오. 한번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찬 하나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인데 내가 그 작은 일을 한번 해봤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그러졌던 자아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사명, 그 사명감만 붙들면서 우리가 작은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시간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요. 그거 복 받으려고 그 사명을 붙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사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노라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큰 사명을 주십니다. 큰 사명을 주시면서 그런 큰 은혜와 복도, 세상의 복도, 명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울을 보고서 이미 쪼글쪼글해진, 이미 자꾸 늙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나를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축복된 언어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아상이 회복되게 된다면 그것처럼 보람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언어 하나만으로도 나의 그런 축복된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의 자아상이 확연하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다고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죽이는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BMW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탁 보는 순간 동창이 BMW를 타고 가는 것만 보아도 나의 자아상이 갑자기 또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자아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자아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오늘보다 내일 나은 자아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노라면 여러분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아상을 가지시고 힘차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